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 예? 또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역사관 속에서 바라보고 또 신학, 우리들의 신앙, 예?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음란한 몸짓들을 하면서 또 부산 사람들이 거기 또 구경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데모해가지고 그분들 못하게 하면 그것이 해결될까요?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자,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겠다고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막으면 이 뿌리가 뽑혀지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신흥 그 교단들이 많이 생기고, 그 교단들은 예전에 잘 안 모이던 교단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모이는 그런 교단들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교단이 성결교 교단 같은 그런 교단인데, 많은 교단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교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회를 많이 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면서 병이 고쳐지고 또 가난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모 기도원들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물론 의자가 없는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예배실에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예배가 편안해졌고,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열심들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교인 숫자가, 교인의 열심이 쇠퇴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어디에서 볼 것이냐, 그분들을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타난 현상, 또 북에 있는 분들을 욕하는 그런 것은 그건 군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모이던 열심이 없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쪽에 다른 힘이 강성해지는 거죠. 다른 쪽의 힘이, 블레셋의 힘이 왜 강성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교계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빤하게 알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을 바치면서 죄를 속죄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라서 나라가 이제 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싸웠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그날은 졌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은 왜 우리가 졌지?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야, 법궤 가져와. 법궤 가지고 같이 싸우자. 그래가지고 또 법궤를 들고 또 블레셋하고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 전쟁의 지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나에게서. 남에게서 찾지 말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와서는 이건 법궤가 있으면 이기고 법궤가 없으면 지냐? 아니다 해가지고 일으켜진 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열어서 모든 죄를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성회는 아주 중요한 거죠. 미스바 성회는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다. 뭐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앞장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동방예의지국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다시 돌려받느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어떤 TV 설교자들이나 그 무슨 라디오 방송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기쁜 게, 야,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참 복음적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철치에 미국에 방문해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2부 끝나고 3부 사이, 뭐 2부가 뭐 10시에 끝나고 3부가 뭐 1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좀 시간이 있어서 주차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우르르 나와요. 아니, 설교를 안 듣고 왜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오케스트라가 오늘은 없습니다만 오케스트라 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찬양 끝나고 오케스트라 끝나니까 설교 안 듣고 다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래전입니다만, 야, 이거 교회가 유지될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 교회 예산서를 어떻게 보게 됐는데, 페이 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근데 이제 교회가 막상 부도 위기가 나고 수종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때 누가 우리 교회에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라버 슐러 목사님 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편지도 보내고 우리 교회를 살리자. 근데 결국은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천주교에 넘어갔거든요. 말하자면 팔렸거든요. 부도 나서 팔렸어요. 자, 유명한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릴까요? 주인이 없더라고. 교회 주인이 없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헌금 내서 이 어려움을 막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 페이 받았으니까. 다 페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교회가 내 집인데 누가 나를 도와줘? 그렇지 않아?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내 집을 도와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관이 솔직히 있습니까? 핵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가 보호받을 것 같아요? 더 무섭습니다. 핵만이 갖다 놓으면 우리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라니까. 근데 그 논리밖에 펼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를 내가 이뤄야 되겠구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설교들이 정말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건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에서 사무엘이 지도자다운 정말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무엘이 된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니까 7장에서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괴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 이기는 건 괴 때문이 아니라 모여서 미스바 성회, 집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회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 함께 모여서 미스바 성회는 금식 성회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잘못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성회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바닥에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의자도 없이 천막 쳐놓고 막 부흥 집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7장 3절에 가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냐 하면 이제 이방신을 제하라. 이제 이방신을 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저 적군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방신,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은 뭘까요? 만몬신, 물질의 신,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제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데모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지난주에 가서 데모했듯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7장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적군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마다 훌륭한 왕이라든지 또 훌륭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한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 시대 때 다 모여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부흥회를 해야 돼요. 성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성회냐? 금식하며 회개하는 성회를 해야 됩니다. 예, 회개. 제가 한국에 아주 과거에 몇천 명씩 모이던 그런 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 몇백 명도 없어. 그 운영이 안 되니까 악순환이에요.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도원이 더 안 모이더라고요. 저는 슬퍼요. 왜 슬프냐 하니까 제가 한국의 청년 시절에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갔는데 한국의 청년 시절에 살 때는 막 그냥 은사 받겠다고 막 그냥 며칠씩 밤을 새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라. 가서 기도 좀 하자. 근데 왜 자꾸 그냥 교회들마다 기도원에 가지 말자. 가면은 뭐 이상한다. 뭐 가면은 털린다. 뭐 주여. 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털리면 또 어때요? 또 털리면 다 하나님 앞에 털린 거지. 여러분들 털릴 게 뭐가 있어요? 나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원에 가라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털릴 게 없더라고. 부자만 안 가면 돼. 부자만. 이제 좀 썰렁했네. 자, 근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원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인가? 기도원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에 핵의 위협을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문제는 기독교인들이지 기독교는 아닌 사람들이 뭘 알아요? 역사관이 있어요, 우주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신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부터 속세적인 거 좀 다 좀 버리고 겸손하게 돌아오고 그래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그럼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이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번 주간에 또 이슈가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경주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또 안 가져가겠다, 청와대 놔둬야 된다 그러고 또 조계종하고 또 싸우고 아직도 안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자 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보세요, 한 장소를 항상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기에 너희들이 모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 가정도 축복하고 교회도 축복하고 너희 나라도 보호해주고. 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항상 어느 장소에 모이라, 시내산에 다 모이라. 다 모였을 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토라 그 율법을 받아다가 저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다 모여라. 저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함께 우상 숭배, 금 송아지 만들고 막 절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을 때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장신구 다 떼어내고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다 방법이 있어가지고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왜 성경에 방법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경 방법. 우리가 다 열심히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열심히 하는 법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건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이제 안 모이는 사람은 두려워. 안 모이는 사람, 주여, 안 모이는 사람에 대한 생애는 내가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모여라 그래서 다 모이잖아요. 근데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다 전체 집합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생수의 능력, 생명수, 예수님의 피,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요즘에 우리가 서로 금식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한 시대를 살다 가는데 우리들이 한 제너레이션을 살면서 그 제너레이션 안에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몇 번의 위기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과거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막 어려움 당할 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공항에 가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잡혀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좀 바른 말 했다고 막 나라에서 잡아가는 그런 시절도 우리들이 과거에 겪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한 건 뭐냐면 그냥 금식하며 나라에 계신 분들을 우리들이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엄청나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 블레셋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냐. 무슨 범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고, 제대로 예배 참석 안 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했고, 아픈 사람들 위해 제대로 기도 안 했고, 이거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사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한 것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건 전부 불신자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 거거든. 저들이 전쟁해야 되고, 저들이 군대 나가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잖아요. 7절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계속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 계속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야, 과거에 너희들 저번에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또 죽으려고 다 모였어?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였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숫자도 많고, 저 장비도 무기도 대단하구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소서. 자,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요즘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자들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온전한 번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수정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산서를 봤더니 수백 명 월급 받는 사람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 월급 받는 사람 다 빼니까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부도에서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는요, 이번 부흥의 기도는 부르짖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꼭 부르짖으세요.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시 계속 부르짖는 소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무기도 하나도 안 쓰고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가지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저들을 추격합니다. 백갈 아래까지 쳤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돌을 취하고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에베네셀이 계속 지켜주십니다. 기도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그분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 목회의 목적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보호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